말씀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세 구절에 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맞이하면 감사절기가 있고, 또 11월 달 되면 모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이 나죠. 오늘 감사.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오전 설교에 제가 먼저 합니다. 나 깜짝 놀라서 그래서 하긴 완전히 절기 예배를 제가 먼저 했거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감사 첫 줄인 감사절기의 첫 주니까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이 감사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왔더니 앞질러서 감사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은 소리 한다고 오시지 말고 내용은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내용은 같아도 뜻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없이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나와. 그게 절대.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에 감사가 절절절절 나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 감사가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보여지거든. 느껴지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 입술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오. 그것이 내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뜻 중에 하나가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해요. 성도는. 그래서 감사의 신앙생활은 어떤 방법을 또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어려움이 몰려와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그걸 느낄 정도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남편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정말 그런 얘기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 이 사람이 똑같더라고 보니까 어려운 일을 안 당하면은 그냥 편안해. 평안해.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차에 계신 걸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했다. 우리가 환난이 어려운 일이 나오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죠. 너무 힘들으면 기도가 안 나와.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오거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 뛰어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발짝만 뛰어넘으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절절절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이안나 집사님 나오셨더라고. 내가 너무 반갑더라고. 3번 안 나올 거라고 딱 3번째 나오셨어요. 3번 안 나오고 나왔어.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아
가지고 싶더라고. 나는 마귀 역사하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야. 여기 와서 자꾸 눈치 보잖아. 피하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저분은 진짜로 역사를 하는구나 싶어서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거예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야 성장이 되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발작을 띄워야 되는데 이 발작을 못 띄는 거예요. 지금 꽉 누르고 있으니까 마귀가 꽉 누르고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못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뛰어넘으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사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거든. 못하게 막아버리거든. 악한 것들이. 그래서 참 환난 날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였으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오면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기도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 세 번째 보니까 감사로 찬미의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 근데 그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이 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가득 찬 찬미의 생활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표현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고 또 고백이고 또 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피성한 사람이며 허망해지고 어두운 사람이다. 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참 피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 감사가 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화롭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맑아 보이잖아. 은혜가 되잖아 얼굴에.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감사가 전혀 없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얼굴에는 어떻게 해요? 허망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허망해 보이고 안타깝지요. 어두워. 인상할 수 없어. 그래서 허망해지고 어두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늘 감사해야 돼. 감사. 감사. 성도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내적 인격의 향기는 바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다. 아멘.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 내적 속마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물론 뭐 감사절기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늘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늘 연습이 필요하다고 내가 맨날 신앙생활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가. 우리 성도님들은 언어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무속신앙이 꽉 차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들도 엊그제도 내가 전도하는데 여기 비전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들 노인네들도 셋이 앉아서 한참 얘기하고 간양반들은 호떡을 맛있게 먹고 가는 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이제 손님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속으로만 이제 우리 교인 같은데 바로 언어 바꿔줘요. 나 바로 이게 무슨 소리야? 성도? 꼭 바꿔줄 텐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말했지만 비전교회 나가고 원동교회 나가고 하는 권사님들이요. 근데 우리 교회 또 호떡 먹고 가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어가 바뀌어서 그래요. 이거 연습해야 돼, 연습. 그냥 무심코 나오는 거거든,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나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도 연습을 하듯이, 감사의 언어도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첫째 감사를 해야 합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거가 가장 먼저 우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전부하고 갈 땐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내가 또 평택 내려가는데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금요일 날에는 전부하고 갔지. 남자분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막 떠들어 수다를 해 떠드는데 이제 천국이 나왔어. 지옥도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는데 듣긴 들었어. 어디서. 근데 죽어봤냐 천국이 있는 거를. 그러면 둘이 막 그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80이나 75세쯤 된 노인네들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간 보내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니다. 부지런히 어느 길을 가느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부지런히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 근데 이 사람들 말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부지런히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 어딘지를 아느냐? 난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좀 아나? 교회를 다니나?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이렇게 들어봐서 길을 담아. 그랬더니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뭐라면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열심히 가는 길은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한들 떠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 죽음의 사자가 기다린다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하잖아.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거 감사하더라고. 아이고 나도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런 소리를 하겠지. 염려하다의 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 사람은 그러고 한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데리고 갈 거다. 이게 우리를 다. 그 길을 가는 거다. 이게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이게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결국은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가는 거고 염라대왕한테 간다는 거요. 그래서 전철안만 아니면 이야기를 조금 건드리고 싶은데 전철 안에서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흉보더라고. 그 덕이 안 돼. 전철에서 막 떠드는 건 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 구원받은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돼. 뭐 맨날 막 기도 응답해 주시고 뭐 여유 있게 뭐 평화롭게 잘 살아서 감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비교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5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구원의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구원받은 거 외에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원인이 어디서 나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지. 다른 건 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가 지금 의의 종이 되었다고 믿어지시냐고요.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감사하죠. 죄의 종이 되었다가 자칫했으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뭘 했겠어. 난 생각만 해도 막 깜짝해.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생각도 못했던 난데 깨달아지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정말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넘어갈 때는 눈물이 안 나오지.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며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정말로 나가 그랬네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죠. 시편 71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품고 사는 거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더라고. 열심히 가는 길이 염라대왕한테 가는 거고 죽음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게 거기 가는 거다. 그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죽음의 사자한테 끌려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삶을 재밌게 살자, 마음대로 살자,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자. 이게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소망이거든. 죽음의 사자한테 가기 전까지가 소망이야.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 아멘. 그런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다윗이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늘 소망을 품을 때 찬송이 제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가 제절로 나오는 거죠. 이 땅의 생활만 쳐다보면은 허무하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면은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찬양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파하리다.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내가 믿어지니까 전하는 거거든. 믿어지지 않으면 전할 수 있어요? 나도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전합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끔 만나주시니까. 전혀 아무 근거 없이 믿으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다 만나셨죠? 아멘. 그래서 믿어지죠. 그래서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어지는 거죠. 아멘. 그런 자에게 어떻게? 찬송이 제절로 나오고 감사가 제절로 나오고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충일 전파하리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시면서 전도해봐 이제. 그러면 입이 막 열려. 정말로 이제 막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 받은 거에 대한 그 감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하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다윗처럼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응답해 주신 일로 인하여 감사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셔.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달라고 하고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지. 그냥 다 주고 싶어. 못 줘서 한이지. 내가 부족해서 못 줘서 한이지. 아무리 미운 자식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다니엘서에 또 기록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적마다 감사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작은 일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5분 앞도 모르고 우리 한 치 앞도.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내가 뭐 잘 되는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목사님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아멘. 그럼 작은 것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알게 내게 알게 그 일을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응답해 주셨사오니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걸 원하셔. 그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인하여 아들 때문에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만져지든지 안 만져지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한테 가장 유익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늦은 기도도 있고 늦은 응답도 있고 빠른 응답도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셋째, 식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얻은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리 뒤돌아보면 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많이 느껴져.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정말 새벽 5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을 때는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어. 겨우 그냥 바빠서 제대로 반찬도 못해서 그냥 있는 거 막 이렇게 해서 애들 먹여서 학교 보낸 게밖에 없더라고. 그거밖에 없어. 그것도 해서 먹일 새가 없으니까 맨날 집에 있는 거. 맨날 집에 재워놓은 갈비 구워서 먹여서 보내고 삼겹살 구워서 먹여서 보내고 다른 거 만들 새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막내는 맨날 고기 타령만 해. 지금도 김치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또 철렁철렁해. 이거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고 맨날 있는 것만 맨날 이렇게 해서 얘를 먹였더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물은 절대 안 먹고 김치도 안 먹어. 어쩌다 한 번 먹을까 안 먹어. 맨날 고기를 먹어야 돼. 제가 저 상우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저 고기 맨날 먹여가지고 애를 저렇게 고기 평생 고기만 먹어가지고 저 몸에 좋지도 않다는 고기를 먹고 자꾸 살은 찌고 저 큰일 나네 하고 어떤 때 속이 차네. 근데 또 큰애들은 안 그래요. 큰애들은 그렇게 고기 타령은 안 하거든. 뭐 다른 골고루 먹어요. 근데 걔만 유심히 그렇게 고기를 먹어. 왜 또 어쨌든 간에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력해서 한 거는 그거밖에 먹인 게 없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조그만 방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정말 감사한 거는 나 아직까지 애들한테 손 벌리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애들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나 안 하거든. 오히려 내 주머니도 털어다 뭐 사다 주고 어쩌고 그러지. 애들한테 용돈 받을 생각 자체도 안 해. 근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참 감사하네. 또 그게 또 어떻게 감사하냐. 우리 큰아들이 저기 돈 하면 아주 돈 하면 아주 머리 쥐가 나도 돈에 관심이 많은 애잖아. 근데 제가 임대료 받는 거 저거를 통장채 나한테 맡겨놓고 신경을 전혀 안 쓰거든. 그 꼬치꼬치 따지면 피곤하거든. 제가 따지면 정말 내가 차비 한 푼도 아껴야 되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너무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저것이 굉장히 돈에 쥐가 나도록 돈 하는 애인데 돈에 나한테 맡기고 돈에 관심이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대신 내가 정확하게 하거든. 생활비에는 절대 내가 그 돈을 안 건드리지. 절대 건드릴 일도 없고 딱 내가 계획한 거 외에는 그 돈은 안 해서 내가 쓰거든. 그래서 그런지 지가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그렇지 않아 봐. 제가 딱 얼마를 딱 줘가면 엄마 요거를 생활비 해. 그럼 내가 요거 모자라면은 할 수 없이 막내한테도 너 용돈 좀 줘 엄마. 우리 딸한테도 너도 나 용돈 줘야 되잖아. 할 거 아니여. 근데 저렇게 관심을 안 갖고 엄마한테 딱 맡겨놓고 그냥 하니까 내가 자식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게 또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보면은 공실이 하나도 안 나 우리 집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야. 저 우리 큰애가 할 때는 맨날 공실이 나가지고 맨날 비어가지고 이랬는데 작년부터 내가 하면서부터 우리 집이 공실이 안 나. 그게 또 너무 감사한 거야. 어찌됐든 비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엄마가 더 잘하는구나 하고 관심을 하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그거 되겠어요? 이 방 안 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물론 뭐 부동산에 가서 부탁을 좀 내가 좀 하긴 하지.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억지로 되는 거 전혀 없어. 우리 인간의 하는 일이 억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저 녀석이 깨닫겠지 하고 느낄 때가 있어. 엊그제도 밤이 3개인가 4개인가 같은 달에 이사를 나가. 저 큰 놈이 걱정을 계속 하더라고. 이게 이 달에는 다 빠져나가고 터지고 근데 이게 또 다 채워져서 며칠 만에 다. 뭐 그럼 다 나올 게 없어? 없어. 다 나왔어. 그랬더니 표현은 안 해도 느껴지고 있을 거야. 저놈이. 이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니. 그래서 참 아주 감사합니다. 내가 그럴 정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 뒤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도는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참 때로는 감사가 맨날 넘치죠. 내가 아멘. 맨날 감사가 넘치지.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하시네. 아이고 아버지가 하시네. 그분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믿어집니다. 아멘. 저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은 없다. 아멘. 그 뒤에 섭리하시고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입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요. 작은 일도 감사가 나요. 맞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또 풍성한 곡식과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험한 광야의 길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축복의 만나를 내리시며 저 가나안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신령한 영의 만나로 식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맨날 배고프지 않고 먹고 늘 넘치니까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네. 정말 작은 교회가 이렇게 유지해서 가는 교회 없어요. 예,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 동기들이 다 나이 많은 분들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안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물질을 부셨어. 내가 맨날 성도 숫자보다 봉투 들고 울었어. 시작할 때부터. 이 봉투가 더 많아. 성도 숫자보다 봉투가. 시작할 때부터 물질로 걱정 전혀 안 했어. 나 개척할 때부터 사례비 조감에 전도사도 썼어. 교통비 다 조감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날마다 나는 기록을 해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 뭐 어려운 일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요 규모의 요 성도의 우리 교회만큼 지출하가며 나가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계획하시면 그분 꼭 이루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건 반드시 끝까지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너 지금 잘못하니까 너 이제 물질을 안 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우리가 원만치만한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손으로 꼽아보면 그냥 감사가 나와. 그냥 감사가 제대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감사가 나오고 믿어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귀 막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도 깝깝하시니까 요놈 바람 깨달을 줄 알아야 될 때까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느껴지며 사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영의 만나와 식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길러주시고 때를 따라 눈과 피를 내리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인간에게 식물을 주시니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거나 기후를 하면 열매가 있습니까? 올해 그 태풍 때문에 김장도 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 예.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원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이겨놓으셨거든요.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겨놓으신 길을 따라만 가면 된다. 순종만 하고 가면 된다. 그래서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예, 또 표현력도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속으로 누굴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집사님 마냥 말 수가 없는 저분이 아무리 속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표현이 없으니까 난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나 의문스러워 평생 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력도 중요해요. 아멘. 이 감정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력이 없어.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그냥 하나님 믿어요. 제가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고쳐지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조금만 변화가 있어서 고치면 내가 잘해줄 것 같아. 근데 안 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거든. 절대 안 해.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 아이고 이 양반아. 조금만 표현을 해봐. 조금만 사랑한다고 조금 표현. 말은 둔해서 못하지만 행동으로라도 조금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좀 잘해줄 거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세상 좀 잘해주고 싶은데, 응? 저렇게 무뚝뚝해가지고, 저렇게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 조금 일찍만 들어와도 굉장히 내가 고맙거든요. 조금만 1시간만 일찍 들어와도 굉장히 고마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해야죠. 아멘. 표현.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찬송과 기도로 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찬송과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찬송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참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찬양과 기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집에는 아침에 새벽 예배 대신 그전에는 혼자도 예배 잘 드렸거든. 그것도 좀 끼가 나가지고 혼자 끼가 나가지고 새벽 예배 대신 찬양을 아침부터 딱 일어나면 그거 먼저 틀어놓고 밥을 해. 나는 딱 이거 반죽이 먼저 틀어놔. 우리 저 반죽에 틀어놓으면 텔레비에 다 나와. 텔레비에 다 나와. 이거보다 더 크게 나와. 텔레비가 크니까. 그거보다 딱 틀어놔. 제일 먼저 뭘 틀어놓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내가 틀어놔 맨날. 이게 지금 내가 번호를 못 가르쳐주는 게 이것도 다 바꿔놨어. 복음성가도 우리 거랑 이거랑 달라. 우리 거는 1, 2, 2, 7 아주 애우가 됐어. 근데 이걸 한 2시간씩 틀어놓으니까요 꺼도 그 찬양이 귀에 늘 있어요. 돌아다녀도 늘 그게 들려요. 희한하대. 어딜 가도 이 귀에는 그 찬양이 들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 늘 이 귀 속에서 들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찬양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사를 해놔서 그런가 살아 역사하시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성도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도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라.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치 않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찬양하는 사람은 다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무조건 나의 하나님 하고 혼자 돌아다니며 찬양 따라 해가며 밥을 해가며 한 2시간 틀어보니까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 길을 다녀도 그게 들려 길을 다녀.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게 사모하는 거거든. 사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걸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낮에도 들려주시네. 이거 꺼도 들려주시네. 이 반죽이 꺼는데 들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만약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응답이라는 게 표현이다. 표현. 두 번째 보니까 헌신과 충성으로 감사해라. 예. 우리 몸은 이미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 거 아니에요. 권사님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아멘. 피값으로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고 그분이 내 속에
성전 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그분이 핏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야. 그분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분이 나를 내 속에 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신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죄에 휩쓸리지 않지요. 절대 죄로 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내 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해. 죄와 짝한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실히 신뢰하시고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제사가 뭐예요? 구별된 삶. 내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큰 세 번째 보니까 헌물과 제물로 감사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네, 헌물과 제물로 감사해야 된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그만큼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성껏 드리라. 아멘. 헌물도 시간도 헌신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우리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 뜻은 뭐냐? 그만큼 중요한 걸 해라. 정성을 다 들여서 해라. 귀중한 것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구원의 은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식물을 주시는 은혜, 사망을 이기게 하신 은혜,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또한 생활의 은혜, 보호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딱 걷어가시면 죽은 사람들 뭐 알아요? 죽은 사람들 가보면은 정말 막대기 같잖아. 딱 굳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막대기 같잖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이 생명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만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 또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 마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어디 가는지 알아? 죽음의 사자한테 끌려가는 거야. 거기 가는 거야. 기뻐하지 마. 좋아하지 마. 그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 뭐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있겠어?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 이 땅의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소망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